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우스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방금 생겨났지만 비슷한 것들이 이미 존재할 때에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 단어 카이노스. 이것은 이전에 있지 않던 전혀 새로운 것, 전대미문의 것, 전혀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믿음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나,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가진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본성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새로운 이 피조물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헌신은요, 옛 본성으로는 행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바라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종국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여전히 옛 본성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소속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유혹하는 죄의 본성을 향하여 여러분 단호하게 새로워진 본성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의지와 그 의지의 사용,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정답은 밥을 주는 개가 이긴답니다. 밥을 주어서 밥을 잘 먹어 힘을 내는 개는 흰 개든 검은 개든 밥 잘 먹는 개가 힘세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가 질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개가 밥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새 본성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새 본성은 옛 본성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봅니까?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면 그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으며 안전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입양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속함을 받았고 화목되었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선한 일 열심히 하고 기도 몇만 시간 하고 봉사를 몇백 시간 하고 사람을 몇 명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것들을 내가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출발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그것 내가 믿고 부여잡고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변화가 오고 성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